성탄절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입니다. 우리는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로마 역서에 의하면 12월 25일에 성탄절을 지킨 것은 대략 336년경부터라고 합니다. 그러나 당시에도 로마의 동부 지역에서는 1월 6일을 성탄절로 지켰습니다. 그런가 하면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는데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본래 이 날은 당시 태양신을 숭배하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태양신이 태어난 날로 생각했던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란의 미드라이즘이라고 한 종교에서도 이날 자신들의 신이 태어난 곳으로 여겼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날을 거룩한 주님의 탄생일로 여기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은 우리에게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지난주에 한 행학자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는 십자가상에서 모든 체면과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사랑하는 내 형제여, 그대가 세상에서 세우려고 했던 나라는 수명이 짧고 허무한 나라였지만은 내 나라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일세. 내가 그 생명의 나라로 그대를 받아들이겠네. 왕이신 예수님은 그날 행악자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날 행악자는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행악자의 왕이 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33년 전에 탄생하셨건만 강도에게는 그날이 예수님의 성탄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구원자로 그의 인생에 탄생하신 날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양아버지 요셉, 모친 마리아, 동방박사들, 목자들보다 33년 늦게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그는 이 땅에서 마지막 순간에 맞이한 처음이자 마지막 성탄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언제입니까? 12월 25일입니까? 아닙니다. 성탄절은 우리가 예수님을 인생의 왕으로 영접하는 그날입니다. 어떤 이는 이미 성탄절을 맞이했지만은 어떤 이는 아직도 성탄절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아직도 성탄절을 맞지 못했습니까? 그렇게 된 이유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 때문에 의로우신 주님께 못 온다고 말합니다. 바쁘고 피곤하다고 핑계합니다. 아직 할 일이 많다고 합니다. 아직은 자신의 나라를 세워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왕이 될 나라를 세우는데 몰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탄생했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직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습니까? 그렇게 못했다면 예수님을 영혼의 가정의 일터의 구주로 왕으로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첫 질문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탄생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에 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탄생하셨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 개인의 대답을 주님께 드리시길 바란다고, 그리고 간절히 바라기는 지금 이 순간이라도 예수님을 구주요 왕으로 영접함으로써 늦은 성탄절을 맞이하기를 바랬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이 언젠가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탄생일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날입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요즘 술을 만드는 회사에서는 신제품 술을 계속해서 개발합니다. 전매청에서는 신제품 담배를 계속 내놓습니다. 그러나 저는 거기에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왜? 제가 술, 담배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들은 아무리 태어나고 만들어져도 우리와 정말 무관합니다.
그러나 자동차는 다릅니다. 제가 술, 담배는 하지 않지만 저도 자동차를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타는 자동차 모델이 최초로 만들어져 나온 날짜입니까? 그 모델이 10년 전에 처음 나온 것일 수도 있고 최근에 새로 개발된 모델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제가 그 차를 구입해서 타기 시작한 날입니다. 그 차와 내가 관계를 맺게 된 날을 정말 중요합니다. 나중에 그 차를 중고로 판매할 때도 언제부터 몇 년을 탔는가 하는 것을 따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짜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으로 믿게 된 날이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 지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12월 25일에 탄생했다고 칩시다. 물론 그날 예배도 드리고 축하도 하니까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만난 날입니다. 내가 5월 10일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나의 성탄절,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마옥간에 오신 날이 5월 10일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들은 자기만의 성탄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마다 성탄절의 날짜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시기도 다릅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아직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전부터 이미 그녀의 인생에 성탄 사건이 발생했다고 하겠습니다. 천사가 와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을 알려주던 그날 이미 마리아 인생에는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게 마리아의 성탄절이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데려오라고 하는 천사의 말을 듣던 그 순간 그의 생애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목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나시던 바로 그 밤 천군 천사들이 놀이하던 그 시간에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난 다음에 수십 년이 지났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을 만나 제자가 되었는데 베드로에게는 바로 그날이 성탄절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목자들보다도 30여 년 늦게 성탄절을 맞이한 셈입니다. 또 사람마다 성탄의 사건을 경험하는 장소도 각기 다릅니다. 양을 지키던 목자들이나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마국간에서 예수님을 만났으므로 그들은 마국간에서 성탄절을 맞이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2장에 등장하는 안나 여선지자와 시몬은 성전에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들의 성탄절은 성전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본다고 하면 우리 모두의 성탄절은 사람마다 따라 각기 모두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날, 우리가 그분을 구주로 모셔드린 날, 그분이 우리 인생의 마국간에 탄생하신 그날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탄절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찾아왔습니까? 오늘 저는 한 불쌍한 여인의 뒤늦은 성탄절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성경은 이 여인의 나이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상상의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는 대략 30세쯤 되셨을 때입니다. 만약 이때 여인이 나이가 40세쯤 되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마옥간에 탄생하셨을 때 그녀는 10살쯤 된 볼이 밝았고 예쁘고 귀여운 소녀였을 것입니다. 우린 이런 상상을 하면서 본문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갈릴리 어느 마을에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10살쯤 되던 해 그녀의 동네로부터 수백 리 떨어진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구약의 예언자를 통하여 수없이 예언된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소녀도 아버지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땅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고 그분이 오시면 이스라엘 미래가 달라질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귀가 아프도록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정작 예수님이 오셨건만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옥간에 나시던 밤에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노래하던 그 밤, 목자들이 찾아와 경배하던 그 밤에 소녀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임한 것도 모른 채 하루 종일 뛰어노느라고 피곤한 몸을 가지고 이미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녀는 상쾌한 마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아침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친구들과 놀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어젯밤에 이 세상에 얼마나 위대한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얼마 후에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와서 예루살렘의 헤롯 궁정이 발칵 뒤집히고 군인들이 베들레헴의 아기들을 학살할 때도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신할 때도 소녀는 아무것도 몰랐고 그녀의 삶은 여느 때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여러 해가 지나서 애굽에서 예수님께서 유대로 다시 돌아오셨을 때 이미 10대 후반에 처녀로 자란 그녀는 그때까지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신지 여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오셨건만 아직 그녀에게는 성탄절이 찾아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한 대로 한다면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을 무렵 소녀는 22살의 처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아내 하나는 충분히 먹여 살 수 있다고 하는 똑똑한 남편을 소개받아 결혼을 했습니다. 여느 처녀와 마찬가지로 그녀도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행복하게 멋지게 남편과 함께 경건한 가정을 이루어 살겠다고 다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꿈 같은 결혼 생활이 흘러가던 어느 날 그녀의 몸에 이상을 느꼈습니다. 갑자기 하혈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루 이틀이 지나면 멎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멎지가 않았습니다. 그녀의 병은 혈루증이었습니다. 헬라어로 하이모레오라고 하는 피를 흘린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녀는 아마도 요즘식으로 말하면 만성 자궁 출혈이었을 것입니다. 그 병이 쉽게 나을 병이 아니라는 것을 남편도 그녀 자신도 알게 되었을 때부터 그녀의 인생은 파국을 맞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남편과 서먹서먹해졌습니다. 결국 남편으로부터 버림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가진 돈은 모두 다 치료비로 날리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딱한 형편에 대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이하에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런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은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병은 더 깊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고통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더 치명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에도 나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서 피를 흘리는 유출 증상은 불결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 증세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레위기 15장 25절에 보게 되면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 불격이 위에 있어서 여러 날에 간다든지 그 유출이 불격일을 지나든지 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동안은 무릇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정한 동안에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무려 12회나 앓고 있었기 때문에 12회 동안 성전에 나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에게 버림을 받은 것도 견디기 힘든 일인데 위로와
자비의 하나님께도 버림받았다는 느낌은 그녀를 밑바닥으로 몰아넣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라도 통곡하고 몸부림치면서 위로를 받아야 하는데 그것마저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닌 하루하루가 지나던 어느 날 드디어 그녀의 생에 성탄절이 찾아왔습니다. 절망 중에 가버나움에 지나던 그녀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 선생님께서 오셨다 들었어. 얼마 전에 그분이 한센시병 환자를 깨끗하게 고치셨다. 아, 그뿐인가? 그 외 우리 동네에 주둔하는 로마군 백부장 집에서 하인으로 일하는 그 아목이 알지 않냐? 그가 왜 몇 달 전부터 중병으로 쓰러져 있던 거 알지? 그런데 백부장이 예수님께 청을 했더니 그분은 환자의 얼굴도 보지 않고 말씀만 하시는데도 깨끗하게 나았대. 그게 다가 아니야. 시몬의 장모도 열병으로 누웠는데 나았어. 한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이런 이야기를 사람들 통해서 들은 여인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 소식은 정말 놀랍고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던 밤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이 소식이 전해지는 순간 드디어 여인도 성탄절을 맞게 된 것입니다. 그녀의 인생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순간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녀는 길거리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심장에 멎는 것처럼 기뻤습니다. 저만치서 그분이 오고 계셨습니다. 그분 옆에 휘당장 야이로의 얼굴도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이 위중하여 죽어가고 있었기에 초대를 받아서 그의 집으로 가시는 중이었습니다. 많은 가버나움 주민들이 함께 오고 있었습니다. 정말 길거리에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녀 앞에는 예수님만 계신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녀는 달려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있다고 하는 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녀는 예수님 뒤로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확신이 그녀에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굳이 저분에게 말씀드릴 필요가 없어. 그저 그분의 옷자락만 살짝 건드리는 거야. 그래도 난 나을 거야. 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그녀의 손길이 스치는 그 순간 그녀는 대뜸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 지나간 길고 긴 12해 동안 그녀의 인생을 멍들게 한 악몽 같은 그 병이 뿌리째 뽑힌 것을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그 사랑이 자신의 생애 속으로 뚫고 들어온 것을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형언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이 그녀의 영혼과 육신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것이 한 불쌍한 여인의 성탄절이었습니다. 여인의 성탄절은 목자들의 성탄절보다 30년 이상 늦었습니다. 또 그녀는 시끄러운 소리로 거리가 덮이고 사람들이 밀고 당기는 복잡한 가버나움의 길거리에서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성탄절은 목자들의 성탄절보다도 더 아름다웠습니다. 목자들도 박사들도 들을 수 없었던 주님의 자상한 음성을 듣는 그러한 성탄절이었기 때문입니다. 여인의 손길이 옷자락을 스치는 순간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시면서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비록 남들보다 늦은 성탄절이었지만은 상관이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나서 은총을 입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시끄러운 길거리라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길거리가 그녀에게는 성전의 그 어떤 조용한 뜰보다도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이것이 한 여인의 길거리에서 이루어진 성탄절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정말 위대한 소식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오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셨습니까? 아직 성탄절을 맞지 못하셨습니까? 성탄절은 모든 사람에게 오는 것은 아닙니다. 여인이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던 그 순간, 그 길에는 여인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서로 밟힐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자신들의 인생으로 예수님을 모신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성탄절을 구경만 하는 사람일 뿐 성탄절을 맞이한 사람은 아닙니다. 오늘날도 성탄절을 구경하고 즐기는 사람들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피곤하고 지친 인생길에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인하여 변화되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오셔야 합니다. 가보나 길거리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 밖에서 예수님을 바라본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기 인생의 내면, 부끄러운 안방, 삶의 더러운 내부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밖에서 보았을 뿐입니다. 예수님께 오신 것만으로는 성탄절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자동차 회사가 많은 차를 만들어 팔아도 나와 상관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차를 사서 타고 다닐 때 비로소 나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고 하는 객관적인 사건을 이제는 우리 개개인의 주관적 사건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공개된 이야기를 이제는 내 비밀스러운 이야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주님과 나만의 아름다운 이야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구경만 하지 말고 우리의 전 삶으로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손을 내미십시오.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절규하십시오. 예수님, 당신을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를 치유해 주옵소서. 제 인생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제발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제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를 가보남 길거리 구경꾼으로 전락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제게 사건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방에 나가 말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사건들을 제 인생에 일으켜 주옵소서. 지금이라도 믿음의 손을 내밀어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전 생애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는 죽음의 순간에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목자 박사는 태어날 때 예수님을 보는 성탄절을 맞이했고, 행악자는 우리를 위해 운명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성탄절을 경험했습니다. 본래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마국간은 냄새나고 더러운 짐승들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시자 그곳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곳으로 변했습니다. 아름다운 경배가 이루어지고 만왕의 왕을 아련하는 궁궐로 바뀌었습니다. 지체 높은 동방의 박사들이 머무는 곳이 되었습니다. 마국간의 썩은 지푸라기 위에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 놓여졌습니다. 추한 곳이 거룩하게, 냄새나는 곳이 향기나는 곳으로 변했습니다. 여인의 인생을 본다면 그동안 마구간과 같았습니다. 무질서했고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오셨을 때 그녀의 인생은 빛나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2022년도 저물어가는 12월,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 삶이 거룩해지고 변화되는 진정한 성탄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마우관이 궁궐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인이 손 내밀던 그 심정으로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에게 오시옵소서. 참 성탄의 사건이 저희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 인생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버남 길거리에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 손 내밀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그 여인이 고침받았던 것처럼 그의 성탄이 찾아온 것처럼 주여 우리도 함께하여 주셔서 그 성탄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가버나움의 길거리에 구경꾼을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사건이 일어나게 하시고 사방에나 말할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사건들을 우리 인생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저에게 오셔서 참 성탄의 사건이 저희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제는 그 다른 어떤 데보다도 오늘 이날이 가장 복되고 아름답고 주께서 가장 귀한 일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일이 될 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죽음의 그림자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하고 쫓겨 취한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죽음을 정복한 승리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능력의 그 사랑이 혈루증을 하는 여인의 생애 속에 뚫고 들어와 형언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이 그녀의 영광과 유희를 가득 채워져 주님의 은총 입은 길거리에서 이루어진 성탄일 것처럼 주여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변화되는 진정한 성탄의 기쁨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안에 죽음의 그림자를 제거하여 주옵소서. 불안하고 쫓기고 초조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죽음을 정복한 승리의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능력이 그 사랑이 혈루증을 하는 여인의 생애 속으로 뚫고 들어와 형언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이 그녀의 영혼과 육신을 가득 채워져 주님의 은총을 입은 길거리에서 이루어진 성탄절이었듯이 예수님을 인하여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변화되는 진정한 성탄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우간의 궁궐로 바뀌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참 성탄의 사건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